시편 90편 2절부터 읽겠습니다. 산들이 생성되기 전이나 실로 당신께서 땅과 세상을 형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이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또 경배를 드리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세상 어느 시간보다 소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존재가 우리들 앞에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사랑하는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좀 우습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제 적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입니다. 가장 기초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선언이라고 해야 됩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마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좀 식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사람도 있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갖고 계시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앞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 그 서문을 저도 이제 제대로 잘 안 읽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좀 읽어봤어요. 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다는 아니고 일부만요. 아모스 4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를 합니다. 아모스 4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보라, 산들을 형성하고 바람을 창조하며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선언하는 이요, 아침을 어둠으로 만들고 땅의 높은 곳들 위를 밟느니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기 때문이로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비유해서 서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을 만큼 인간에게 지대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비단 서문에 있는 내용일지라도 이 고백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삶 속에 얼마만큼의 무게로 이제 다가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과거의 역사책 속에 박제된 화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이라고 말하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계속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 것이요 민족들은 그분의 격분을 능히 견디지 못하리라. 자, 초대교회 시대, 사도행전 시대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서 사도들 곧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에 관하여 듣자 그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고 백성 사이로 달려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님들이여, 어찌하여 당신들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나이까? 우리 역시 당신들과 같은 성경들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당신들께서 이 헛된 것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선포하고 있나이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바울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또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같이 하고 싶은, 이걸 표현을 하자면은 역동적인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 주시고 싶어서 정말 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기준을 깨트려버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많이 찔렸는데 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말은요 정말 거창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간섭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우리 형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어느 기간 전까지요 정말 다른 사람 말 안 들었어요. 고집도 셌어요. 그리고 제가 옳다고 한번 생각한 건요 죽어도 타협을 안 했어요. 그거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알고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제 아내하고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아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말도 듣고 하물며 보이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살아계시다고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남의 말을 저는 안 들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말한 건 틀린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제 기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기준이 그렇게 많았는지 제 기준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과연 그 내 기준을 적용시켜서 아이들을 키운 것이나 내가 살아온 것이나 직장생활을 한 것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맞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마 저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싫어해요. 간섭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한번 오니까 그제서야 아내 말이 들리고 자식들 말이 들리고 다른 사람들 말이 들리더라고요. 전에도 들었죠.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들렸어요. 들었는데 안 들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들렸어요. 안 들었다고 표현을 해야 더 맞겠죠. 다 튕그러잖아. 그러는 너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드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거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성별해라. 죄에서 돌이켜라. 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너는 나의 말을 따르라.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싶으신 거예요.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렇지만 또 잘 갖다 붙이는 거 있죠. 말씀은 그렇지만 또 하나 있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또 하나님은 제 마음 몰라요. 제 사정 대보세요. 근데 우상은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징글징글 자빠져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그 우상은 내 마음에 세워진 우상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는 침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늘 회개해라. 죄지지 마. 성별해. 가서 예배 드려. 신앙생활 해. 성도의 사랑을 실천해.
그렇게 말하는 그 말보다는 내가 세우는 우상은 잠잠히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진짜 원하는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 삶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간섭받는 거 싫고요. 주위에서 말하는 거 싫고요. 말씀을 들어도 좀 나한테 좋은 말씀 해주길 원하고, 우리는 그 죽은 신을 세워놓고 침묵을 강요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작 내 속 본성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함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부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꿨느니라.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진심, 이 속에서 나오는 본심은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마음이 늘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는 우상, 그것이 결국은 나 아닙니까? 나. 내가 세워놨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말은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네.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드러나서 우리가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실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근간에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이 잘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참 새삼스럽게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다른 곳에선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며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 물론 우리는요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을 많이 쏟고 있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당신의 모든 이름, 하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무엇을 드높이셨다 했습니까? 말씀을 드높이셨다 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 성경의 지식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사소에서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인쇄가 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책들을 다 죽은 책이라고 보잖아요. 단순한 지식 외에는 얻을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친히 인간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유일한 도구. 다른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요. 물론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유일한 도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끼리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말로 약속을 하는 것을 구두로 이제 약속을 한다 하는데, 구두로 약속하는 거는 깨지기도 쉽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을 문서화해서 우리가 서류로 작성을 해놓으면 더 이제 효력이 높아지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은요, 기록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들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또 여러 가지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했느냐? 물론 이론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당신의 모든 이름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이름들 위에 당신의 말씀을 더 높여놨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막연하게 예배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그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스스로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너무 대충 만나는 것 같아요. 좀 요즘 이제 말로 말하면 좀 네 가지가 없다 하죠. 정말 그냥 대충 대하는, 대충. 저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라도 정말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해요. 그래, 그 거부하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독재자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아직도 저는요 그 값어치를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저는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고 7년 대환란 지난 다음에 그 지상재림 하시잖아요. 신말을 타고 쫙 많이 내려왔으면 과연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오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저도 이 측량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를. 사람인 저도 만약에 우리 형제님들을 위해서 제 아들을 죽여야 된다?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 된다 해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등급이 납니까? 차이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동등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뻣뻣한 거예요. 그분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나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성경을 자기 맘대로 바꿔버리잖아요. 한 단어도 빼지 말라고 예레미야 26장 2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도 그거는 그거고,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도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는 구원을 받고 정말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동일하신 분이 올라가시면서 남겨놓으신 유산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만이라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 속에서 사시잖아요. 영원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쪼개낸 거죠. 그리고 우리를 시간이라는 틀 속에 가둬놨어요. 어떻게 보면 모순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안에, 시간이라는 틀에 갇혀 있고, 어떻게 보면 감옥이잖아요. 이 감옥에 가둬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 감옥이, 이 시간의 세계가 끝나면 두 가지 길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우리는요,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으로.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과 주님이 가게 하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주일학교 찬송에 있죠.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찬송도 그런 길이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해서 정말 주님이 가게 하고 싶어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쪽 길로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사시는 분이 구태여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목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게 하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참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구태여 영혼 속에서 나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 삶을 방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원하는 그 죽은 우상 같은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권을 요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하는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불멸함을 소유하셨으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속에 거하시느니라.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이런 분이 우리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고 갖추어 놓으셨으면 참 우리는 아무 말이 없이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정말 악랄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과 같이 대하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간섭을 해야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성경을 잘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저도 핑계지만 그렇게 많이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싫어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하지만 일을 하면요, 표가 나요.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나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실수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책망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간섭을 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 가서 성가대를 하는데 저는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면 꼭 틀린 거 저밖에 안 드러나요. 야, 너 어느 파트를 가든, 왜냐하면 틀리면 목소리가 같이 묻혀서 나와야 되는데 제 목소리가 좀 튀나 봐요. 튀면은 그 덕분에 음을 빨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적을 계속 받으니까 지적 안 받으려고 이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덕에 이제 한 건데, 만약에 그때 제가 지적받기 싫어서 목소리를 조용히 냈으면, 그죠? 그 음을 여전히 못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성경을 읽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녹음을 해라. 여러분 녹음해 보셨어요? 성경? 정말 안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하자. 내가 자막 입혀서, 왜냐면 우리가 오디오 성경을 보면 전부 AI가 한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성우들이 막 말 잘하는 사람들, 아나운서들, 성우들이 막 녹음한 게 개역 성경이나 이런 건 되게 많아요. 근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이 사람이 녹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할 때, 저는 운전을 많이 하니까 듣자, 우리 가자 그래갖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일 끝나고 오면은 막 거의 9시 넘는데 피곤하잖아요. 근데도 줘요. 녹음해.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막 해요. 그럼 저는 이제 해준 거 이제 자막을 입혀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또 녹음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걸. 그리고 자막을 입히려면 진짜 막 눈이 빠지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완성시켜 놓고 듣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목표는 신약 성경을 다 이제 하는 게 목표인데,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은, 그동안에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것에 관계된 건요, 무엇이든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욕이 뱉다고 들어오냐? 그러더라고요. 욕을 해도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그걸 담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안 하려고, 남한테 책망 듣기 싫고 간섭받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해보세요. 무엇이라도 복음에 관계된 거, 교회에 관계된 거, 영적인 거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제가 갈보리 교회 가서 느낀 거는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100% 자율적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강요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해도 또 할 사람들이 그 중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이 말씀과 관계된 것, 영적인 것과 관계된 것, 교회와 관계된 것, 형제자매들과 관계된 것, 무엇이든지 해보시라고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조차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제가 말씀을 녹음해보고 자막을 입히면서 살펴보니까 내가 정말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었고, 내가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실컷 하다가요, 단어 하나 틀리거든요. 그럼 제가 제 아내한테 그거 체크해서 다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 나잖아요. 짜증 안 난대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하고 자책은 해도 짜증이 안 나더래요. 힘든 거 하고 성경 녹음한 거는 별개라 하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다른 시간보다 더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더라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이거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결코 여러분들한테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제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손해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무엇이든지 하는데 그것이 손해라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만약에 받은 보상이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하면.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아까워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해보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삶,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요, 집에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이 감각되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 말고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감각되십니까? 그럴 때 있어요? 아니면 양심이 그럴 때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고, 제가 합리화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감각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직까지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각을요, 유지시키세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공장에, 조그만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가 뭘 만드는 곳이냐면, 요즘은 이제 그 공장이 없어요. 그 시계 유리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계 유리를 만들어 갖고 그 시계방 가면 이제 시계 유리도 교체했어요. 지금은 이제 통째로 안 하지만, 이 시계 유리를 이제 5개씩 넣고 깎아요. 그러면 마이크로메타 자라고 해가지고 0.01m에서 0.01mm에서 0.05mm까지 오차가 허용이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나오는데, 마이크로메타 이걸 재니까 물량이 밀려요. 그래서 숙련된 사람들을 보니까 손으로 재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딱 재보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0.01mm에서 0.05mm까지 정확하게 이 감각이 되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각도요, 키워야 돼요. 그쪽으로 자꾸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둘 때까지는요, 저는 한 번도 마이크로메타 자를 써본 적이 없어요. 딱 재고, 그리고 원이요, 똑바른 원이 없어요. 세상에 똑바른 원은 없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한 바퀴 싹 돌려보면 0.06mm가 제 손에 잡혀요. 지금은 물론 그 감각 없습니다.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어떤 근육을 키우는 것도, 어떤 감각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감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감각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무뎌진 감각을 살리세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다, 맛없는 걸 먹으면 맛없다 알잖아요. 그 감각이 살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계속 발달을 시켜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것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말씀이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 단언하게 자랑할 것이 뭐냐면,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가장 형편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꾸어 주셨어요. 형편도 바꾸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헌금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꺼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편을 바꾸어 주셔버렸어요. 그 힘든 택배 알바도 하나님이 안 하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또 가장 기쁜 건, 저희 장모님이 수년 동안 절에만 갔었는데 이제 교회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제가 자랑하고 다녔지만, 제가 저의 모습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었어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저를 바꿔주시고 저의 형편을 바꿔주셨고 저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동일하게 저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삶이 가장 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삶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